어려운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겨낼 길이 없죠.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건 위로와 소망으로 살아야 된다. 이 땅은 우리가 살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냐?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있는 동안에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무장해야지. 도둑놈한테 야, 너 얘 도둑질에 갔어. 야, 사기꾼아, 왜 사기꾼, 너 사기쳤어. 우리는 말을 하지만은 그들은 반응이 야, 너는 왜 일터에서 일 나가서 얘 돈 버냐. 나는 직업이다 이거야. 하면서 말도 되지 않는 말이지만은 도둑놈이 도둑질한 것이 자기가 그렇게 해서 먹고 사니까 내 생계를 위해서는 그렇게 한다. 일반 사람하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말을 하죠. 강도가 사람을 죽이면서까지도 약탈해가고 빼앗아가고 하는 것이 자기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것뿐이 없다. 너희가 거기에 대처하고 이기려고 한다면 그들을 나무라기 전에 아무리 나무라더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는 절대적으로 목숨 걸고 덤벼들고 할 테니 네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힘 길러라. 힘을 기르고 그보다 더 강하면 네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둑이 오는 것과 당신이 오신 것을 비교하면서 가르쳐 줬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더 강력한 힘을 가져라. 그러면 네가 더 무서우면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사기치든 도둑질을 하든지 간에 했지 네 앞에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이놈아 얘 가져가서 억울해. 나 그 사람만 보면 막 치가 떨리고 피가 거꾸로 돌아오고 막 그러면요 시간 낭비하고 없는 병 생기고 여러분 그 사람 미워하고 그 존재가 거슬러 올라가면 마귀인데 또 엉뚱한 사람 미워하구나. 내가 그럴 줄 알아서 나 재밌다 깔깔깔 웃고 자기가 그랬는데 자기가 시켜서 하수인이 그렇게 했는데 엉뚱한 사람 붙잡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들은 더 재미가 있다 이거죠. 우리는 이때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만 됩니다. 야, 이렇게 해서 해결된 것이 아니다. 바로 내가 그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실 때 마가복음에서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가르쳐주고 또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죠. 성령을 받을 때 하늘의 권능을 얻게 하고 그 힘으로 모든 걸 이겨내게 만들으셨다 이거죠. 그래서 세상은 해답이 없을 때 절망합니다. 여러분 해답이 있는데 왜 절망합니까?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마저 끊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 그러니까 절망한 거예요. 그러다가 참다가 한계를 느끼고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취할 수 없습니다. 왜 없느냐? 우리는 해결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환경 속에 이런 시대 속에 이런 여건 속에 개개인마다 부딪혀오는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살 길은 위로와 소망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위로를 받아야 안 받아야 받아야겠죠. 또 우리는 절망이라는 것은 살 의욕을 잃어버린 거예요. 모든 깊은 수렁 끝이 없는 수렁에 빠져 들어간 것이 절망이라는 것은요. 끝이 어딘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해답이 보이지 않으니까 죽어버리면 다 끝나지. 이걸 모르고 그냥 편안하지. 이제는 무지에서 알지를 못하니까 죽는 것만이 해답인 줄 알고 죽어야지 하다가 결국은 죽는다고 하더니 내가 그때 알아보고 내가 감시를 했을 때 안 되는데 후회 안 될 뭔 필요가 있습니까? 벌써 전조등이 켜진 것처럼 그에게 암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입버릇처럼 그의 살 길을 알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해답을 가르쳐 줬어요. 뭘로? 위로와 소망으로 살아라. 그럼 위로와 소망의 근거가 뭘로 위로를 받고 뭘로 소망을 갖느냐? 근거를 우리에게 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근거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너무 어려운 일 당해서 찾아가가지고 이런 일을 듣고 내가 소리 왔다고 얼마나 힘드냐고 얼마나 정말로
심장 힘을 내라고, 손을 꽉 잡고 힘내라고, 진지하게 말할 때 고맙죠. 찾아와서 고마웠기는 고마운데 돌아서면 또 믿지 않는 사람은 후 하면서, 왜? 말은 고맙고 찾아준 건 고맙지만은 그게 해답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서서 답답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해결책이 있는 가운데 위로가 되어야 하는데, 근거가 있는 그에게 절망에서 소망이 되어지는 근거가 되어질 수는 그 말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 근거를 주셨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절망과 좌절 속에 또 슬픔 속에 그들에게 이 위로와 소망으로 살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 첫 번째, 성경 1절에서 3절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온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들을 때 너희들은 위로와 소망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은 천지가 변할지라도 그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은 실행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들음으로 바로 위로와 소망을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위로와 소망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사람의 말은 왜 안 됩니까? 사람은 책임을 질 수 없어요. 말은 좋은데 고마운데 이게 어떤 나에게 실제적으로 위로가 될 수 없고 실제적으로 소망이 될 수 없다 이거죠. 가령 다 빠져서 허부적거리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자기도 허부적거리고 있는데 아무개시 힘내라고 그러면서 내가 건져주겠다고, 자기도 지금 나오지 못해서 죽을 지경인데 건져주겠다 하면, 성길고에 가서 하면 너 약 올리냐? 더 화가 날 거예요. 근데 마음 좋은 사람은 김씨 고마워. 하지만 그게 나에게 위로가 되겠어요? 소망이 되겠어요? 저도 못 일어났는데 남까지 어떻게 여러분 이런 거 건져준다고 합니까? 건져주려면 밖에 있는 사람, 거기에 수렁에 빠져들지 않는 사람이 건져줄 수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위로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소망을 줄 수 있어요. 왜? 그분의 하신 말씀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셔서 시건치 아니하셔서 한 번 하신 말씀을 실행하신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 다 읽습니다.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신 말씀 반드시 실행하신다 이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도 없다 이거죠. 한 번 했던 말은 반드시, 내뱉은 말은, 말씀하신 그 말씀은 실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게 되고 할 수 있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1절에서 3절은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느냐, 한번 1절 봅니다. 3절까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1절만. 49장 1절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태에서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도다. 기억하셨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또 복중에서 내 이름을 아셨다. 다 안다는 거예요. 처지형편을 안다. 어려움도 안다. 근데 그 일이 많으신 분이 모든 걸 다 알아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친구든지 또 여러분 지인들이 정말 너무 안 됐어요. 또 마음도 여리고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뛰쳐갔어요. 자기가 있는 도 없는 도 다 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힘내라고 격려해 주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내가 없는 것이 한이에요. 있다고는 다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죠. 그 심정을 가진다고 한다면. 없어서 못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처정편을 다시고 절망과 좌절 속에 슬픔 속에 있을 때 여러분 그런 심정을 가지신 분이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힘이 있다 이거죠. 말씀 한마디를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를 붙잡아 일으켜줄 힘이 있고 밀어줄 힘이 있고 끌어낼 힘이 있고 도와줄 힘이 있고 그분이 말씀하셨다 이거죠. 내가 너 태에서 다 안다. 복중에서 네 이름까지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또 봅니다. 여기서 2절 이런 말씀하시죠. 내 입을 날카로운 칼,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한마디로 2절은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무기를 삼아서 절대 너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네가 지금 현재는 이 포위가 되어져 있고 네가 절망같이 느껴지지만은 네 입에 날카로운 칼같이 내가 만들어줬다. 네 말한 대로 된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를 그의 손 그늘에서 숨기시고 지금 위로를 받는 이 이사야가 이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고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들어서 그의 화살통에 감추셨다. 그러니까 화살통에 감춘 것을 무기가 없는 줄 알고 그냥 얕보고 그런다 이거죠. 이때 내가 짓밟혀지고 정말 절망과 좌절 속의 슬픔과 외로움 속에 위로받을 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여기에서 나는 하나님이 무기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이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모두 입술이 무기단 걸 믿기 바랍니다. 왜? 부르짖으라. 그래야 내가 너를 건지겠다. 구하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은 슬픔에서 위로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기 좋아하고 정말 돌아다니기 좋아하고 이런 일이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묶어놨다 생각하시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편안하고 내가 즐겁고 그러면 자랑하고 싶어서도 나 이렇게 좋은 일 있다고 자랑하고 싶어서도 만나고 막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입이 근질근질해서 또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지금 이리저리 깨지고 정말 상서투성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 접하고 싶겠어요? 같이 가자고도 안 가요. 갈 기분이 아니다. 그러면 뭐 할 거예요? 신세타령할 거예요? 뭐 할 거냐 이거죠. 누구 때문에 이놈 때문에 저놈 때문에 막 하면서 그 사람에게 독사를 퍼붓고 막 그러면요 나도 죽고 그도 죽어요. 이때는요 지혜자가 필요해요. 하나님 신 지혜가 필요해요. 지금 너희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계시니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라 이거죠. 오직 주만 바라볼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그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때 십자가를 짊어질 때 이때 오직 아버지요.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어렵고 절망하고 슬픔이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정신 차리고 우리가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과 친밀함을 갖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계속적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 읽고 다른 데 돌아다니지 말고 누구 만나려고 한들 아무 여러분 유익이 없습니다. 내 속사정을 털어놓으면 내가 시원할 줄 알지만 그때는 그러냐고 그래서 좋은 말 해주면 시원한 것 같으면 돌아서면 나중에 조건에서 전화가 옵니다. 아무게 이런 일이 있다며 왜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해. 내가 말 듣고 참 답답하다 했다고 하면서 또 상처가 더 일어요. 이때는요 그냥 다른 데 나가봤자 누구 만나봤자 유익한 거 없어요. 주님 만난 것이 제일 지혜인 걸 믿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성경 보고 주님
나에게는 해답이 없습니다. 주님에게 해답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계속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질 때 이루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우리는 무엇보다도 소망의 말씀을 우리 갖게 된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알고 봤더니 나를 무기로 삼아주셨다 이거예요. 내 입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전의 말씀 보니까 날카로운 칼같이 내가 만들어줬다. 그의 손, 나를 그의 손에 그늘에 숨기시고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들어서 이제 화살통에 감추었기 때문에 어느 그 시기가 되면, 시점이 되면은 바로 역전으로 바뀌어진다 이거죠. 이것을 우리의 진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실행하신 분이 인생이 아니셔서 시건치 아니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힘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힘이 된 거예요. 이루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려움도 버텨낼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이 되어진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무기로 삼으셨다. 입술의 무기, 또 나를 그 적군이 이런 데 사용되기 때문에 나는 그를 모두 늘 준비해서 화살통에 내가 숨겨놓은 화살과 같다. 내가 화살을 만들어서 네가 이렇게 당할 때 활을 당겨서 너 그걸로 이기게 된다. 이걸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나의 입술에 또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주님 묵상하고 주님 말씀과 계속적으로 가까이 하면 그게 다 무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말씀은 무기다. 그래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고 계속 그 말씀을 또 상고하고 골몰하고 그게 다 무기로 만들어진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과 함께하면 무기가 된다. 기도한 것이 무기가 된다. 그리고 우리가 경건의 그 시간을 갖는 것이 다 무기가 된 거예요. 이때 이루가 되고 소망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루와 소망이 된다. 3절 보세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날 이스라엘이라 하시느니라. 나의 종이다. 너는 내 영광을 네 속에서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내가 지기 때문에 절망하고 내가 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슬프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가르쳐 줬잖아요. 내 종이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종이다 이거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위로와 소망으로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왜 어려운 일을 우리 당했을 때 대부분 쉽게 무너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디서 뺨 맞고 어디에서 화풀이 하듯이 실컷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고 그렇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계속 하나님과 더 멀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여러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져서 위로와 소망 있는 사람으로서 회복되어지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약속을 들음으로 위로받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은혜의 약속을 들음으로 우리는 위로와 소망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8절을 보세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 때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지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자, 망한 것 같으나 역전으로 되지 않습니까? 은혜의 약속. 따라서 합시다. 은혜의 약속. 은혜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 황무지였던 땅을 기업으로 준다. 나라를 일으켜서 백성의 언약으로 삼아서 나라를 일으켜서 그 황무지인 땅을 기업으로 상속을 해주겠다. 그 앞에 보니까 은혜 때에 내가 너를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아주 희망적이고
소망이 철철 넘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변치 않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요, 예수 믿으면 절대 절망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절망했지 하나님은 그때 더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너 망했다, 너 끝났다, 내가 생각해도 그래요. 자신이 생각해도 그렇다 이거죠.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다고 믿지, 어느 정도 내 가능성이 보인다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줬다고 가정해 보세요.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 도왔다고 하다가 기분 나쁘면요, 지난번에 간증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간증했지만은 내가 간증할 때는 그렇게 말은 했지만은 실제는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서 엉뚱한 소리도 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진흙탕에서 나 죽었다 할 때까지 관망을 해요. 성경 보면 그래요. 그냥 우리는 너무 하나님이 잔인하게 내버려 두신다 이럴 때가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내가 생각하기를 불 속에 던지면 타 죽잖아요. 보는 사람이 더 무서웠어요. 들어가지도 않고 던지는 군인 4명이 타 죽어버렸잖아요. 너무 뜨거워서. 그러면 던져요. 하나 둘 할 때 그냥 역으로 이쪽으로 던지려고 하는데 이쪽으로 탁 떨어지게 만들면 맞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그렇게 왜 얼마나 정말 간담이 싸늘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떨어지도록 놔둬. 사자굴 속에 떨어지도록 놔둬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 보세요. 다 그렇게 놨어요. 지금 죽는다고 주께서 사랑한 자가 병들어 죽게 됐나이다.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알았다 하고 거기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나흘 만에 도착했어요.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고 장사하시니까 놓아떠 버렸어요. 그리고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선생님 이제 오셨습니까? 우리 오라버지가 선생님이 오셨더라면 살았을 텐데요. 내 오라버지가 살 것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지. 그래서 그 말이 나오고,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 제가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살아나겠죠. 주님은 지금 살려주러 온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한 자락 깔아놓고 언젠가는 살아나겠죠. 그 말이 아니라 지금 믿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그 앞발 뒷발 다 들듯이 다 나는 포기했다.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할 정도로 완전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으로 본다면 잔인하게 내팽긴 것 같이. 그래서 성경 시편에 읽어보면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막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약속하셨잖아요. 은혜의 약속. 그때 응답하시고 구원의 약속. 그때 도와주셨고 반드시 망한 것 같으나 망하지 않고 역전시켜서 바로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을 해주기까지 하셔서 여러분 은혜의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 어떤 상황, 정말로 내가 생각할 때는 해답이 없다고 생각할 때, 나는 해답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해답이 있다 이거죠. 말씀 한마디를 천지를 지으신 분이 여러분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시건치 아니하시고 약속을 지키신 분이 여러분 무엇을 그 약속을 실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을 검증해 볼 수 있는 계기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생각으로 절망하면 해답이 없어요. 나는 절망하고 나는 시리에 빠지고 나는 슬퍼하고 해답이 없다고 했을 때, 주님 나는 해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 해답이 있습니다. 나의 말씀, 나의 고백, 나의 간구를 들어 주옵소서. 은혜의 약속을 주님 나는 믿습니다. 은혜의 약속을 믿기에 주님 하루속히 이 일을 일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그 약속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약속을 여러분 또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언약을 삼으시고 나라를 일으켜서 역전시켜 주신 그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나갈 때
기도할 때는요 힘이 생깁니다. 기도할 때 이루가 생깁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할 때는 소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문 열고 다 소망이 생기고 이를 받고 평안해서 문 열고 나가면 또 답답해져 버려요. 저는 그것을 너무 잘 알아요. 제가 기도하다가 붕해를 인도하는데 어느 날 마지막 날 좀 말이 좀 어울해져요. 혀가. 그리고 막 이 스피커가 찢어진 것처럼 귀가 막 찢어지는 소리가 나가지고 끝나고 사모님한테 이런 이야기 했어요. 막 소리 막 찢어지는 소리 안 났냐고 마이크. 그랬더니 아니래요. 나는 지금도 막 귀가 멍멍하다고 그랬더니 또 말도 좀 어울해지고 있다고 그랬더니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고 밥 먹으려고 했더니 목사님 왜 입이 비틀어졌냐. 그래가지고 거울을 봤더니 요만큼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딱 느낀 것이 뭐냐면요. 하면서 목사는 두 다리가 끊어지더라도 두 손이 없어지더라도 입만 살면 목회할 수 있는데 설교 입으로 하잖아요. 발로 할 수 없잖아요. 입만 괜찮으면 얼마든지 설교하고 가르칠 수 있는데 입이 고장 나버린 거예요. 입이. 그러면서 이제는 나는 말하는데 상대방이 알아들 수 없을까 본 거예요. 그럼 더 올라가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이 속에 들어가는데 씹혀지지 않고 이쪽으로 가는 게 여기 오른쪽이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가만히 있고 여기는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때 그 대농경찰서에서 그 정복과 경찰이 순회하는데 목사님 얼굴이 왜 그래요? 지금 같으면 마스크 쓰면 모르는데 마스크도 없잖아요. 그때 쓴 적이도 아니고 내가 그걸 봤더니요. 막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건 고사하고 온 세상 바람이 내 눈으로 들어온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주변의 어른들이 그래요. 아휴 이놈의 세상 언제 내가 떠나나. 온 세상 바람이 내 눈에 다 들어오네 하면서 눈물을 줄줄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눈물을 흘리는 어른들을 봤어요. 그 말이 팍 들어오더라고요. 세상에 모든 바람이 다 들어온 거예요. 눈물을 줄줄 나면서 말은 나오지 않죠. 밥에 들어가면 이쪽으로 들어간 것은 나오질 않아요. 이쪽에 있는 것은 이쪽으로 가다가 또 넘침이 이쪽으로 나와서 생기고 그런데 할 수 없이 돌아서서 손가락으로 파서 이쪽으로 옮겨서 먹고 그랬어요. 세수를 합니다. 세수했더니 여기에 물이 주룩해서 쑥 들어가는 거예요. 눈 속으로. 여러분 세수하는 문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싹 흘리도록 안 들어가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게 마비되니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목만 이 말을 하면 얼마든지 목회를 하는데 말을 못하고 전달이 안 되니 어떻게 제가 목회를 하겠습니까?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확신이 와요. 평안함이 와요. 일을 받고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다 나섰다 하고 막 그래서 이제 거울인데 가서 봤더니 똑같아요. 똑같아가지고 주여 하고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하면 막 힘이 생기고 일을 받고 소망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또 가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느니 그냥 체경을 앞에다 갖다 놓고 막 기도하다가 또 평안하고 입이 막 발음도 제대로 나온 것 같고 막 그래서 눈을 떠보면 똑같고 그래서 집에서는 안 되겠다. 산기도를 가자 해서 저 청계산에 가서 기도원에 갔어요.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목사님 침 맞으세요. 침 맞으세요. 근데 허락이 안 돼. 왜 안 되냐. 그때 한참 신율사역을 했는데 이보학원 사람이 그때 했었어요. 그런데 단삼을 기도를 해주는데 이게 자존심 상한 거예요. 왜? 그리고 이건 숨길 수도 없어. 속병이라고 하면 숨기고 안 아픈 척 하는데요. 이게 나타난 거잖아요.
금요일날 철회할 때까지 그랬는데 토요일날하고 주일날이니까 교인들이 놀랬잖아요. 내가 롤레 하리라 그러면 그렇게 나왔어요. 롤레 하리라 열무라리를 마셔요 하면서 그렇게 하고, 나중에 우리 그 청년 간호사가 하는데 뭐라고 하면 삼자면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 간다는 거예요. 한 달 딱 되어서 아무 이상 없이, 현재 지금까지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요,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할 때는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다 평안이 되어지고, 그런데 이게 기도 끝나고 밖에 나가면 딱 보이잖아요. 그리고 거울 보고 막, 그러니까 완전히 나에게 육신의 생각이 싹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우리 영적 생활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가장 적이란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가까이 해야 된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해야 된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누구 만나든지 다른 데 쏟아 다니든지 그래야 다 산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가까이하고, 이것이 더 지혜스러운 방법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여기에 은혜의 약속을 들음으로 이루와 소망으로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우리는 뭘로 이루와 소망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루의 약속을 받음으로, 이루의 약속을 우리가 들음으로 이루와 소망으로 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 번째는 은혜의 약속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루의 약속을 들을 때. 우리 성경 볼까요? 13절부터 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여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루하셨은즉, 이루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지금 주님이 이루하고 있잖아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자, 하늘에게 말한 것입니까? 하늘에 있는 먼저 간 천국에 간 성도들, 너는 오늘 밤에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했던 강도를 중심해서 모든 앞에 갔던 성도들이 하늘에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들에게도 노래하라. 땅이여 이 열방의 모든 사람들아 노래하라. 산들이여, 산은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아 즐거이 노래하라. 노래인데 여기서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이루하셨은즉, 이루하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당한 자를 보고 긍휼히 여기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이루해 주시고 소망으로 살게 하셨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란 것이, 하나님 가까이 하면 위로받을 자가 위로받고 절망한 자가 소망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해결책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가까이 더 가까이 하게 하셨던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할 때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잃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 하소연하듯이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시온이 말하기를,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지 않습니까? 하면서 너무나 답답하니까,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외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를 목조에 오고 있습니다. 지금 수렁에 빠져서 계속적으로 절망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두렵기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더라도 어떤 소리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잊어버린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14절에 기도가 나온 겁니다. 이것이 현주소요, 우리가 직면했을 때 이런 기도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15절에서 가르쳐 줬어요. 15절 읽으세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인이 젖 먹는 아이를 잊겠느냐? 자기 태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혹시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 잃어버리지 않는다. 자, 위로가 돼야 한대요. 소망이 돼야 한대요. 여러분, 이 확신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절망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해답은 우리가 위로와 소망으로 살아야 된다. 위로와 소망은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근거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위로와 소망으로 살 수 있다. 은혜의 약속을 들음으로 우리가 위로와 소망으로 살 수 있다. 위로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위로와 소망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근거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그때마다 여러분 슬픔 속에 있으면 우리가 위로받고 절망 속에 있을 때 소망 가져서 역전되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과감하게 담대하게 간증을 외칠 수 있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